오순절 19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한 사회에서 신앙적인 신념에서 나온 의견이 존중을 받는다든지 또는 신앙적인 삶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신앙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인들 성경 말씀에서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을 했고,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회 각계각층에서 리더십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대한 교회 지도력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이, 믿음의 선조들 같이 자신의 신앙과 사상을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확고하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 있는 신앙이 한 사회 속에서 지도력으로 열매를 맺은 사람, 그가 바로 본문에서 소개한 요셉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요셉은 침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자, 그 이야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생애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 요셉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남다르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출된 후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가 돼서 이제는 가까스로 정착되는 것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는 도덕적인 시험대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이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돼서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는 과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극적인 상봉을 또 하게 됩니다. 얼마나 드라마 같은 생애입니까? 자, 그런데 이 드라마 같은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의 평생을 지배하게 마련입니다. 요셉은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 저마다 미움, 시기, 갈등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 이 기록이 4절과 5절, 8절에서 반복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의 형들 가슴 속에는 동생에 대한, 요셉에 대한 미움이 차곡차곡 쌓여왔다는 뜻입니다. 왜 요셉의 형들은 그토록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죠. 3절에 나온 이 채색 옷은 원어상으로 보면 화려한 색깔에다가 장신구를 단 옷깃이 발까지 내려오는 망토 같은 겉옷을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유독 그 아들에게만 이렇게 화려한 옷을 만들어 입힌 겁니다. 요셉을 향한 그 아버지의 편애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 같은 사랑 독차지하고 있을 때
나머지 11명의 아들들 얼마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버지 야곱이 왜 요셉만 편애했는가, 왜 요셉만 유독 사랑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 특별한 가정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저변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부터 야곱의 가정사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예사롭지 않은 그 꿈을 꾼 후에 형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도 보면,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한마디로 꿈속에서 보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절하더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형들은 이 말을 듣고 아주 불쾌한 기색을 역력하게 드러냈습니다. 8절 중간쯤 보시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 미움은 급기야 11절 앞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감정이 좁혀질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끝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그 꿈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꾸었던 꿈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가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전 인류의 역사에 이 요셉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후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77km입니다. 여러 날을 걸어야 하는 힘들고 위험한 길입니다. 요셉이 안전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는 두려운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되는 요셉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매우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동생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무서운 계획을 짭니다. 18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그랬습니다. 동생을 죽이자고 형제들이 논의를, 대화를 나눈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동생을 두고 나누는 형들의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 감정이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형들의 마음을 이렇듯 격동시킨 것에는 요셉이 말하던 꿈 이야기가 원인이 컸습니다. 19절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고자질과 아버지의 편애에도 기분이 나빴지만 더 나쁜 것은 요셉이 늘 말하는 이 꿈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은 말이죠, 거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이 겪는 그 갈등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끝내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미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동생의 꿈에 대해 냉소하고 미우하고 시기를 가득 담아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 거칠게 요셉을 붙잡아서 동생이 입고 있는 이 예쁜 옷, 채색 옷을 벗기고 매정하게 구덩이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8절 보시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다시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더니 이번에는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은 침묵했습니다.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요셉은 너무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형들을 향해 살려달라고 애걸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형들에게 저항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침묵했죠. 성경에는 그의 저항이나 위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슴에 품은 17살의 어린 소년, 이 요셉 침묵했습니다. 요셉은 마치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항하지도 않고 크게 위치지도 않고 침묵을 한 겁니다. 요셉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유사시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고 믿으면, 알면 유사시 가운데서도 평안한 가운데 담대해지게 되죠. 아이들이 부모가 없을 때는 친구들 앞에 기가 죽지만 부모가 나타나면 갑자기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나의 부모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믿는 데가 있으면 누구든지 기세가 등등해지기 마련입니다. 요셉에게 믿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훗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쳐오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 이미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 그때 이 요셉이 고백한 것을 보면 그가 요셉이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를 알아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5장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 속에 요셉이 자기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 앞에서 저항하지 않고 큰 소리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닥쳐올 흉년으로부터 야곱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이 요셉을 통해 이루실 것을 그의 침묵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꿈을 두고 묵묵히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슴이 너무 얕아서 그 꿈을 자기 가슴에 품지 못하고 단순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내 믿음을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그의 꿈을 조롱하고 시기했던 형들, 그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손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언약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신들 믿음에 대해서 늘 낙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에 대한 미움, 시기, 폭력에 마음이 점령을 당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움, 시기,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에 점령당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꿈을 두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역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는 요셉의 침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 그들의 그 매정함과 동시에 요셉의 그 침묵을 동시에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장차 임하실 메시아께서 곤욕을 당하면서도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로 임하신 그 예수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침묵하며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대로 십자가의 고통 속에 결코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이 양같이 무언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침묵하시며 찔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음을 받게 된 겁니다.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정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침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데 성부 하나님도 그 순간에 침묵을 하신 겁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음성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을 때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보게 되죠. 착하디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히려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할 때 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일들 앞에 침묵하시는가?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건가? 지금까지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써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내가 간절하게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는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인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절박해진 나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메시지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엔토 슈사쿠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죠. 17세기 일본 가톨릭 선교사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창작된 소설입니다. 에도 시대 초기 예수의 소속이었던 로드리고 신부가 너무도 가혹한 탄압에 굴복해서 배교를 한다는 이야기죠.
로드리고 신부는 체포됐을 때 자기에게 가해질 고문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문자들, 이 막부는 신부를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 앞에 다른 신자들을 끌고 와서 고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신부가 보는 앞에서 신자들을 구멍 매달기를 하고 바닷물 속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신부는 배교하지 않으면, 이 신부가 배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자들을 데려다가 죽이는 것입니다. 로드리고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곡하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침묵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침묵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도, 꿈을 꾸게 하시면서도 요셉이 수많은 고통을 겪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을 하셨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는 침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침묵인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요셉의 길을 열어 가셨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믿고 자신과 가정에 닥쳐온 비극 앞에서도 침묵했던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온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 이방인의 왕이 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의 눈에조차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이 지도자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은 춤을 추지 않습니다. 교회가 곡을 해도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책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철저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 꿈을 두고 침묵하며 길을 걷지 못했고 얕은 가슴이 너무 얕아서 이런저런 계산에 몰두하고 살고 세속에 휩쓸려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품위 있게 믿고 품위 있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의 눈에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던 이 요셉처럼 사려 깊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유한 심성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리더해 가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